안녕히 주무셨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 무겁고 우울해 갖고요. 저도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이 좀 쓰고 좀 텁텁한 음식처럼 또 그런 음식이 또 보약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살피는데요. 사사기서의 가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최악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 최악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이유가 당시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최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레위인이 그 속에는 얼마나 절제되지 않는 인성과 또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아주 참혹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야말로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이간을 넘어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런 그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한 이 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말려야 될 레위인이 바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레위인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서 기록돼서는 안 될 그 역사가 기록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이 거룩한 땅 기브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와, 또 거기에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벌린 일입니다. 여기에는 폭력배들, 불량배들이 한번 나오고, 또 그들을 말리는 노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레위인 지도자가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고 있는지, 이 본문은 그야말로 반면선생 중에 반면선생,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도, 노인도, 그리고 이 기브아성에 있는 이 폭력배들도 자신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냥 되는 줄로 아는 거죠. 바로 내 머리 위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정욕대로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제는 그 누구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겁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많이 보던 그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되죠.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이 뭘까요? 네, 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악행이 뭘까요?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 시대가 최악이 될 때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성적인 타락의 또 최악이 뭐죠?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은행 선전도 다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지금 국가가 이 대통령이 저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이들을 이들의 행위를 제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차별법을 더군다나 이 여권의 대선 주자도 이걸 주장해요. 이거는 우리가 여야 좌우를 떠나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 법률을 주장하는 것이 맞겠는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무너지겠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 사랑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는 그 잘못된 행동은 악행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자신과 주변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그렇게 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령이 국회에 지금 10년째 올라와 있고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멈춰 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차례에 걸친 이야기를 6개월도 안 남으신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성적인 죄, 탐욕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1장 24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한다. 성경은 성관계를 결혼한 자들의 성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생육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왕성한 성관계와 자녀들의 출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를 더럽게 하고 서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욕의 노예가 돼버린 성의 노예가 돼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독적 이 성에 대한 분명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도 이제 1장 26절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순리 즉 여자는 남성을 통하여 하는 그 순리를 가지 않고 영리 반대로 한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를 통해 그들이 보응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이제 바꾸는 법들이 이런 게 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에 남성 여성 칸이 없어졌습니다. 성 표시가 없어졌어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뉴욕주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뉴욕주는 32개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남성이 아무리 수술을 받아도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의 성기를 가져도 조사해 보면 남성 DNA로 나옵니다. 여성이 아무리 남자의 성기로 수술을 해도 외과 수술을 해도 그 생리를 보면 조사하면 그냥 여성으로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리를 이 음욕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부분에서 물론 내 자녀가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는 고통스럽게 그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들이 여러분 그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고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엑스게이라고 하는데 그 동성애로부터 나와서 순리로 돌아오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자녀가 있는데 그 영화배우 자녀도 사실은 자기를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가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여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무 아름다운 여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고 사회적인 현상이고 음욕을 아름답게 만들고 치장해버리는 이제 대한민국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재활 일이 없습니다. 임신하면 여러분 이제 사람들 낙태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를 갖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불량배들이 그 자신의 음욕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인이 그들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자,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 보이거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하고 하는 그 동성 그 남색을 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 둘이 있다. 내 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여자도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레위인은 부인을 종이라고 여종이라고 거짓말 시켰죠. 여종이 있다. 그러니 이 여자들을 데리고 차라리 정욕을 너희들이 해소해라.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이 노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하자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인 거죠. 우리가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악은 동성애고 차악은 이 여자들을 통해 음욕을 해소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노인조차도 이 시대 속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우리들은 멈춰야 될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말고 여기서 이 노인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쳤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너희들을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다 판단하신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타협하여 착을 행하는 사람, 가장 큰 문제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러고 났더니 이 무리가 그 얘기를 당연히 착을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그 중에 여자를 이제 첩을 붙잡아 갑니다.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갔습니다. 밖으로 끌어내고 윤간을 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랬더니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 폭력배들에게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냐고요. 주의 백성이 이 여자 하나를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에 그 여자가 억지로 그 문 앞에 왔는데 문을 열 힘이 없어서 문 밖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쏘이게 됐을 때 이 레위인의 태도를 좀 보십시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주인, 여기서 이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차마 레위인이라고 여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첩이 잡혀갔어요. 자기 대신 잡혀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싸워야죠. 외쳐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고. 근데 레위인은 그 어떤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당하고 망신당하고 죽을까 봐 자기는 숨고 엉뚱한 이 첩을 내보냅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그러면 여자를 찾으러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도망가다가 발견한 거라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애처롭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지. 그 여자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벗어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려고. 이 레위인이 떠나가려고 문 열다가 보니까 자기의 첩이, 아니 염소 데리고 가고 막 가고 장인한테 대접받고 그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망가져도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게 되자 28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을 하니 이 여인이 죽게 됐구나.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노인한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다고. 근데 여호와의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이 레위인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절제하지 않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보십시다. 혈기로 풉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여자의 시신을 난도질하고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고 나누는 거예요. 이건 회개를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얘네들 이렇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거룩함이라면 이 여자의 시신을 어떻게 훼손하냐고요. 이 레위인은 이 여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정욕 때문에 이 여인을 거두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몹쓸 일에 대한 억울함, 또 자기의 첩에 대한 이 상황이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두고 보자, 이 베냐민 지파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훼손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사사기서가 평가합니까? 30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야말로 낭떠러지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빨리 봤어야죠. 레위인은 몇 차례 하나님을 봤어야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하나님을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보는 건지,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손에는 율법책이 있고요. 그는 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였고요. 근데 이걸 왜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지, 결국에는 전대미문의 이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갔어야 되는데 여자의 그 시체를 훼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분열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모함시키고 결국에는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악한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억울한 일밖에 없고 분노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여기 있는 폭력배들처럼 정욕이 부릴 듯 이뤄도 이 정욕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노인처럼 죄악은 아니라 차라리 착이나 이런 타협도 되지 않고, 여러분 이 레위인처럼 이렇게 억울함,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연약함, 그러나 그때 우리는 외쳐야 돼요. 뭘요? 주님을 외쳐야 돼요. 주여 우리를 보소서, 주여 우리를 보소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잡게 될 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재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예화를 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형제랑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러더래요. 아빠, 여기 비누, 여기에 더러운 때는 죄야. 그리고 이 비누 거품은 죄야. 이건 예수님의 보혈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 비누 거품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 이 비누 거품이 다 되면 나는 깨끗해져. 이 샤워기의 물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근데 아빠, 그 보혈이 나를 씻으려면 샤워기를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보혈이 나를 씻어줘. 그러더래요. 마지막 이 얘기예요. 누가 모릅니까? 죄 얘기. 누가 모릅니까? 예수의 보혈 얘기. 문제는 샤워기를 붙들지 않으면 그 보혈이 나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9살짜리 아이도 알게 되는, 10살도 안 된 애가 알게 되는 이 진리를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면 기회는 있어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좀